엊그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북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외교관과 숙녀의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외교관은 yes, 예 하면 maybe,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maybe, 아마는 no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완곡, 어법, 유페니즘,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교관이 no 하면은 그는 외교관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숙녀는 no 하면은 아마도, 또 maybe 하면 yes란 말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무조건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녀가 yes, 예 하면은 숙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핑퐁 외교로 미국과 중국이 오래전에 미국의 키신저, 중국의 주얼리 수상이 서로 만나서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북한에는 김여정 동생,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문제 전문가, 국정원에서 처음부터 북한 문제만 계속했던 서훈 국정원장이 숨은 공로자고 대화 상대자였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건과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건과 말씀.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나타나고 계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는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짐과 숨어짐은 하나님께 있고 나타난 사건과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방치하나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너무한다, 잠잠함으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연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지혜로운 계획,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을, 목적을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영원까지 이미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옛적부터 내가 생각했고 너희한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또 구원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사람을 선택하고 역사적인 사건에 개입한 게 있는가 하면 영원한 선택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숨은 뜻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바로군데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거 죽이려고 이리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했나 라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는데 우리는 숨어진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알려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나게 그 실체와 진실을 드러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30장 1절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나거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너희들을 이 땅에서 추방하고 이렇게 한 것을 저주가 있던가 복이 있던가 너의 그것을 알으란 얘기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아니한 것을 다른 신들을 섬긴 까닭에 기록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규례를 행하고 그 명령을 청종하고 행할 때에 그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밝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악한 정체,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던가 같이 집회하는 것, 또 예배하는 과정에 그것이 드러나고 쫓겨 나가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벌써 예수님의 정체를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를 와 있으니까 영과 영끼리는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그 젊은이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때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보니까 그 성질을,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서 그것을 그렇게 조종하고 지배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쫓겨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어디를 가면은, 점집에 가면 점이 안 열려요.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손만, 같이 대화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희망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진 걸 봤어요. 이번에 저는 지방에 집회를 잠깐 갔다 왔는데, 아니 이분이 73이고 남편도 73이요. 이분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수집사님이요. 교회 다닌 지 40년 됐대요. 그런데 남편이 음악을 좋아하고 좀 솔직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솔직하면 막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갈 테면 나가. 그런데 여자분은, 권사님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야, 이제 젊었을 때, 지금 힘없을 때는 내가 봐줬는데, 이제 어떻게 연금 좀 나온다고, 그리고 집을 내가 다 해서 자기 이름으로 해줬더니, 이제는 나를 무시해 하면서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얼굴이 싹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고, 아니 조금 한두 번 지나니까 남편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설교 속에 또 기도 속에 무릎을 꿇고 손들고 기도해요. 그동안 마지막 타임에 와서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자기가 너무 솔직해서 이 사람한테, 집사람한테 상처를 줬던 걸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선한 것도 드러나고 악한 것도 드러납니다. 어떤 때 드러나냐? 새롭고도 돌발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위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반 역사에도 지금 북한과 한국도 누가 이걸 상상했습니까? 돌발적인 사건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전쟁설. 이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된 것 같이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달렸는데, 전체 역사도 세계 역사도 모든 걸 개인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은 나라와 민족도 구원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도 때가 찼으니까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끌고 왔을 때,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이끌지 아니하면 주 앞에 올 수 없다는 건. 대개 그런 때 보면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사업도 하고 자기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돼야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열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사도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에게 생긴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이기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비행기가 엔진이 폭발됐어요. 1만 미터 상공을 올라가고 지금 있는데 한쪽에 엔진이 폭발되면서 왼쪽 날개 엔진 폭발되면서 비행기가 펑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럴 때 얼마나 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날아가고 있다가 미국 필라델피아 가까운 공항에 불시착 비상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해 주시나. 슐츠 여조종사 56세인데 그는 강의장 여성 신자였고 강철 심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라고라 광풍으로 통하여 바다에서 다 죽어가려고 할 때 내가 속한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어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나에게 줬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 바울과 같이 이 강인한 여성은 침착하고 냉정함, 인생도 죽음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냉철함으로 비상 착륙하고 오직 살 길은 기적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락하며 안정시키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걸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작품이 되고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조명하고 깨달음을 줌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사건을 통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나라나 모든 우리 목사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왜 갑자기 저런 줄 아느냐. 미국에서 속속들이 일거수일투족을 화장실에서 먹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을 김정은에게 알게 해주니까 저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하 그러면 그렇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잘못된 것도 있고 전체 완전한 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지식, 나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진실도, 과학적인 그런 진실도 당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 구조란 데서 과학도 시대에 그 당시에 인정된 것만 하지 이것이 기술이 개발되고 자꾸 발달하다 보면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치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과 기술도 발전하다 보면 패러다임이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북핵 핵무기도 옛날은 큰 건데 조그마하게 소형화된대요. 그래서 진짜 저 조그마한 거 있으니까 숨겨서 그런지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부분적이고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9절 12절에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부분적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 지식으로 가능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든 지식의 열쇠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입니다. 야,
나는 죄인지 몰랐는데 또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나라가 그렇게 좋은 왕이 잘 통치를 했는데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저 위에서 하나님께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더러운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숯불 하나가 날아와서 내 입을 딱 찢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낍니다. 내가 이제 부분적이고 더럽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졌구나 알게 돼. 그러면서 말합니다.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고 알긴 만져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사야같이 하늘 보좌가 열리고 바울같이 더 자세히 아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만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듣고 만지고 경험함으로 자꾸 부분적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경험하고 세상 지식도 자꾸 경험하고 이게 축적되어서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지식만 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리에 임하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뭐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 조명입니다. 햇지라이트로 확 비춰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니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고 깊은 것은 내가 절실로 느껴야 됩니다. 입에 넣어줘도 말에게 물을 줘도 안 되면 끓고는 갈 수 있어.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가해성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써있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확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가라면 거기까지 아는 데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더 자기가 붙이지 말고 빼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단계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한 자가 바울같이 모세같이 하나님을 직접 깊이 만난 자가 이것을 알려줄 때 그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느냐?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란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예언은 성경은 그냥 막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고 자세히 새벽별이 비쳐서 캄캄한 밤에 새벽에 날이 빛이 비쳐서 확 비치듯이 이것이 더 조심하고 분별 그 때를 기다리면서 분별의 지혜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알리라. 어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상 만물, 경영, 사업도 다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알므로 순종하게 합니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순종은 지식으로 이해합니다. 순종과 지식은 순종이 지식이고 지식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아는 것은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을 해 나가야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되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 확실히 살아겠다는 것을 경험되지 않으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조금씩이라도 더 깊이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인정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알게 되면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경험해 나가면서 징조가 있고 징표가 있고 전체는 모르더라도 시그널 조금 더 알 수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고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다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아요. 대예언자 아무리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사람도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을 몰랐습니다. 알려준 것만 아는 겁니다. 그거 알려준 것만 알아도 이것을 이리짜 맞추고 저리짜 맞추면 서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야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마지막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중에 알려준다, 깨닫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더라도 현재 모르는 것이 어떤 때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위험 가운데 앞에 있더라도 모르고 가니까 배짱 있게 나가는 겁니다. 모르고 가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갑니다. 모르고 가니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변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다고. 통변 안다고 해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필요한 때 그 다음 단계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방언 통변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자기가 다 아는 거지 착각을 해요. 알려주는 것만 알려주면 그분들 다 몰라요. 그래서 은사도 연습을 하고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탈북 화가가 한 분이 계십니다. 애화벌이를 위하여 2000년도 초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나가도록 해줬습니다. 1호 화가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얼굴을 그릴 정도니까 그래서 유명 화가에게 사사를 받고 거기서 인정하는 대학교를 나오고 국가미술 전시를 했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니까 너는 나가서 그걸로 돈 벌으라 해서 가서 첫 그림을 뭘 했느냐. 예수님 심장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걸 그리라고 그래요. 교회 주문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리면 200불 20만 원 줬는데 교회에서 이제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동양인이니까 그런데 야 예수님 그림을 딱 심장에서 비치는 걸 캄캄한데 빛이 비칠 거 아닙니까? 이걸 하면서 야 이래서 예수를 믿는가 보다라고 생각만 했어요.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12제자 어린 양과 예수님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합니다. 1년 수입이 수십만 불인데 생활비 2,000불 주고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저 자세히 그리려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성경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지금 보이부 직원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함은 말씀으로 계시되고 성취됩니다. 오늘도 내가 내게 진술한 이미 알려주고 그걸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자기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걸 끝까지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이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는 잠깐 있다 살짝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 같이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변치 않고 그대로 성취됨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한 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행동이던 우리의 지식은
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뭘 수납하고 뭘 받아들이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를 받아들이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의 섭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함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함으로 그를 합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에 나타나는 것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된 것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모든 도구들이 다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은 다 그런 말씀도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란 의미가 어떻게 보면 헷갈려요. 뭐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더 확대하면 하나님을 알게, 말씀이라는 얘기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뭐냐?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이고 변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지각을 주사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때부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 분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의 삼이고 하나의 실체가 됨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도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진리만 말씀하고 그의 말은 참이고 그대로 성취됨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도 절대 성경이 여기하고 다르고 저기하고 다르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짝이 없는 거 있느냐? 다 앞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네 맘대로 이걸 짝 있게 하지 말고 연결을 잘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변치 않고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자기가 힘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면 어때요? 솔직히 김정은 같은 경우 지금은 천사 같지만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자기 삼촌을 죽이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독재자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참 똑똑하다 그런 생각도 들죠. 그냥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러므로써 말씀은 순종하면 여기같이 복이 오고 불신하면 마음이 강팍하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능은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대로 가면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인도하고 그 하나님 준비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언니가 이루기 때문에 무시를 하지 못하고 권위가 있음을 알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만 왜 이러나 그럴 때도 끝까지 이걸 붙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은 가까이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가까이 있어요. 어디?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얘기가 바울에 많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게 만드는 거, 믿음을 준 건 누굽니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자기 영으로 더불어 내 영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인 걸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도 창조주에 같이 계셨고 나중에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그걸 구원할 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뭘로 하냐 이거요? 성경에 써있는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은 무슨 말입니까? 한시적이고 유동적이고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되 나는 발걸음은 언제나 방황하는 나에게 이것이 흔들릴 수 두 마음이 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될 줄. 나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왔다 갔다 유동적인 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더욱 든든하게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세상은 유동적이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사람도 바뀝니다. 의리가 바뀝니다. 유동적인 믿음, 유동적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갑자기 이루어지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평탄한 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지만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계시는 것 같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대로 계심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희 마귀 앞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속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실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점진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때는 내가 변하는 나를 보고 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내가 놀라기도 하지만은 내가 변하는 나를 보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 나의 마음과 함께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믿어지고 나타나는 것,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 수요일날 와서 찬양하고 한 부부가 계시오. 다른 게 이분이 뭘 열심히 하는 성격이에요. 남자가 욱하고 막 그냥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피가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 수치도 당뇨도 갑자기 너무 한다면 열심히 한 사람이라서 잠을 한두 시간 자더라도 탁구 치는 데 가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고 뭐하고 너무 열심히 60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병이 발견된 거고 그 부인도 밤에 일을 해요. 저 식당을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이 아프다서 못 움직여요. 하도 하니까 60이 넘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안수해주고 여기서 기도를 같이 해줬어요. 특별히 안수도 안 그러는데 뭐라고 알아요? 그 아프기 전에 남편이 나타나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돌리는 게 잘 들어가요. 여기가 뭐가 좀 흐른 것 같아요. 분위기를 느껴요. 아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각한
캄캄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운행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요즘 느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 뜻밖의 어떤 일이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파장이 이루어지면 그냥 기적은 일상사가 돼갈 줄로 믿습니다. 기적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은 내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항상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은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불평히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고초를 주는 거야.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고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과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나온 겁니다. 탈북 여성 신자가 노동 수용소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2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잡혀가지고 10곳의 교도소를 중국에서 끌려다녔어요. 생지옥 같았습니다. 죽으면 시체를 도끼로 잘라가지고 그냥 갖다 내버렸다 합니다. 화장하기 위하여 그냥 고기 자르듯이 잘랐다고 합니다. 남편 신자도 북한의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4번 도망가다가 4번 붙잡혔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3일 내내 밤낮으로 고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한쪽 마음은 내가 고문 당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할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암겠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고문을 당하면서 이 온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한 건 뭐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 무의식지에서도 부인하지 말게 해주셔서 그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놀라운 것은 깨나고 보니 모든 것이 어떻게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가 무일을 걸었다. 다른 사람은 안 들려 나한테만 들렸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문받다가 뭐하다가 도망가면서 압록강을 건넜는데 전기 철조망을 건너야 되는 손을 대니까 전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과 미얀마, 태국으로 가서 지금은 영국의 신문에 나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결국 말씀이 나를 살렸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함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맛을 알았도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둘 떠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떠나지 않겠지. 떠났을 때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사회에서 실패를 해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인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지금도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하여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는 데마다 진짜 질병으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또 아까 그런 분 같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같은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걸 보고 그래도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상관하지 않고 진실이 무엇이냐. 나도 대기업 다녔고 큰 것을 좋아했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내가 오늘 할 일 다 있고 나의 사명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남은 인생에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